창세기의 오늘 본문 22장은 창세기 12장과 함께 아주 중요한 사건을 다루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너의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너의 고향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사람이 그동안 살아왔고 모든 삶의 뿌리와 또 경제적인 형편과 모든 것이 다 거기에 있는데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이 어딘지,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떠나라, 그곳으로 가라, 하나님만 믿고 가라. 참 순종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독자 이삭, 외아들 이삭을 주셨는데 그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참 도대체 순종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에게서 낳은 아들도 있었지만 사라를 통한 약속의 아들로 주셨습니다. 그것도 100세에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너무나 귀한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번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참 가혹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특별히 열심히 잘하려고 하다 보면, 특히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진짜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면, 또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하다 보면 넘어야 할 장벽이 많습니다. 순종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시험, 오늘 그 시험을 아브라함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드라마를 쓰셨을까, 각본을 쓰셨을까, 이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렵게 100세에 그것도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는데 그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크리스찬, 특별히 아브라함처럼 선지자로 부름받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신앙, 아브라함이 순종한 믿음이 너에게 과연 있느냐, 정말 그런 하늘의 별과 같이 밭의 모래와 같은 축복을 간절히 원한다면 이런 큰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인데 이걸 통과할 수 있느냐,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큰 은혜와 복의 주인공이 될 거라고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큰 시험을 감당하지도 않으려며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큰 은혜와 복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설교는 그렇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바라면서 신앙생활했고 그런 믿음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듣고, 아니면 귀를 막고 계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하셔도 됩니다. 좀 편하게 나는 복도 안 받고 그냥 교회를 대충 다니겠다는 마음 가지고 하면 됩니다. 이런 본문을 택할 때 목사는 너무나 고민이 많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해야 되나, 아니면 편하게 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은 못되게 서로 상처 안 받고 시험 안 들고, 목사님이 너무 센 설교를 해서 시험 들다는 소리, 제가 자주 듣는 목사인데 그런 소리 안 듣고, 목사님은 설교하면서 가끔 너무 무서워요, 그런 소리 안 듣고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라고 하면서 축복을 사모하지 말라, 이렇게 살라고 하면 좋겠는데, 그런데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나는 축복의 주인공 되고 싶습니다. 이건 없는 거예요. 없는 걸 구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이런 시험을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에 대해 너무 낙심합니다. 의심합니다. 신앙은 때때로 딜레마를 줍니다. 욥기서를 봐도 욥에게 처음에 신앙이 있어서 당대에 의인 소리 들었습니다. 근데 환난과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 의인 욥은 견디었지만 그 아픔과 어려움을 큰 고난을 계속 겪고 또 찾아온 친구들은 욥을 향해서 격려한다고 하면서 너의 믿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셨다고 비난하면서 욥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욥도 고민합니다. 그렇게 의로웠던 욥도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 같은 고난을 나에게 주셨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마음을 보입니다. 왜 신앙생활이 어렵습니까? 우리의 이해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세계는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하필이면 나에게?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는 그런 질문을 교인들에게 많이 받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도 왜 나에게? 그러면 사실은 아주 명확합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믿음을 잘 통과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그게 뭔데요?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이게 정답인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하면서 눈물을 흘리니까 대답을 못합니다. 안 울면 대답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니까 대답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 뜻을 이해할 수 없을 때 우리는 혼란이 일어납니다. 난감해집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원망도 듣습니다. 그때 정말 난감하고 곤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세에 하나님이 주셨고 이 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믿음의 자손을 주실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 이스라엘 족속의 조상만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조상의, 믿음의 후손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 나가시려 하신 것인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당시에 번제물을 드렸던 아브라함에게는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아들을 약속으로 주신 게 맞나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잘못 들었나요? 아니면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는 선하신 하나님이 아닌가요? 선하신 하나님이 맞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질문이 그 마음에 생겼을 것입니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의 아들을 하나님 잘 믿기 위해서 정말 희생시켜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번제물로 희생시켜야 하는 비정한 아버지가 되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마음이나 의견을 소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 사라는 아브라함의 100세, 자신의 9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아서 얼마나 아끼면서 키웠을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도 없이 데리고 갔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그것을 뒤에 안 사라는 얼마나 아브라함을 원망했겠어요. 성경은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을 소개하지는 않습니다. 사라의 원망도 소개하지는 않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그러나 설명하지 않아도 자식을 키워본 부모라면 그 마음이 어땠을까? 정말 아브라함이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사라에게는 뭐라고 말할까? 아내 사라는 얼마나 남편을 원망했을까?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정말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순간입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아들 이삭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교체되는 이 지점에서 아브라함은 깊이 갈등했을 겁니다. 고민했을 겁니다. 정말 괴로웠을 겁니다. 말할 수 없는 그 마음의 괴로움이 있었을 것이고 자신의 마음도 정말 그 감정이 요동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창세기 12장과 22장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12장에서 너무나 하나님은 큰 명령을 하셨다. 너가 살던 고향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22장에서 그 아들,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치라. 12장은 75세고 22장은 100세 이후에 이삭이 이제 사춘기 시절이 넘었을 때니까 거의 40년 가까이 흘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창세기 12장과 22장 사이에서 아브라함은 많은 신앙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22장에서 가장 큰 시험을 받습니다. 그 과정을 성경은 다 소개하지는 않지만 아브라함이 12장부터 22장까지 오는 과정에서 믿음으로 살다 실패하고 아주 연약한 모습도 보이고 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오해도 하고 그래서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에게서 이스마엘도 낳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 의심, 믿음 그것이 뒤엉키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성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상에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문과 같이 이 창세기 22장과 같이 아주 아브라함의 생애 최고의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시험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많은 그 내포되어 있는 이야기는 절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속 하셨을 말씀이 있을 텐데도 성경은 다 전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과 걸어오는 길에 또 이후에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무서운 침묵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삭은 이미 사춘기를 넘어섰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의문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이삭은 말을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아브라함의 묵묵한 순종, 아니 침묵 속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만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이 사건, 이 정도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구나. 이 정도 시험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축복하셨구나. 그러니 아브라함 같은 축복을 우리가 대표기도로 가끔 아브라함처럼 축복해 주시고 아브라함처럼 믿음 주시고 이렇게 기도할 것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과 어불성설인지 안 맞는지, 우리는 아브라함 같은 시험을 정말 받기 싫어하면서 아브라함 같은 축복,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인지 성경이 알려주면서 정말 진짜 아브라함 같은 믿음, 아브라함 같은 축복을 바래?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 하는 것을 창세기 22장은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보여지고 볼 수 있는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요, 말이 아닙니다. 행동만 드러나는 순종입니다. 그 순종은 오직 행함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뭔데요? 왠데요? 왜 이삭을 바치라는데요? 100세 주시면서 왜 이제서 또 바치라고 하는데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애를 썼는데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구체적으로 행동합니다.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특징은 친절한 설명이 없어요. 창세기 12장에서도 그냥 가라는 거예요. 내가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명령만 있었어요.
가끔 성도들이 설명을 요구를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뿐이에요. 그리고 지켜보시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고민할 때 하나님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 묻지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 기도하는 저에게 와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데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셨는지 목사님은 좀 알지 않냐고 물으시는 분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지켜보시는 거예요. 순종하고 있는가? 행함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어떻게 표현하면 뭘 말이 이렇게 많이 표현하려고 순종하면 되는데 라고 하시는 듯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들도 아버지의 설명이 없어 참다 못해 질문합니다. 아빠,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사실 그 순간 이삭에게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아브라함의 아픔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솔직한 아버지라면 너야 이놈아, 너가 번제물이야 라고 해야 할 텐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이삭의 질문에 대한 답이라기보다는 사실 나는 몰라, 가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겠지,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을 믿어보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가보자, 그 말일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때때로 모릅니다.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해 내셨는지 예정하셨는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니까, 하나님이 뜻하셨다니까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명해 주신 것이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이삭에게 해줄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길에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는 질문이 생기는 순간 참 고통이 있습니다.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에게 특히 이러한 과정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려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과정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앞에 큰 축복과 큰 은혜와 큰 은사를 구하는 성도들에게는 이것은 반드시 통과하는 하나님의 과정입니다. 저는 큰 복을 받고 싶어요. 큰 은혜와 큰 은사를 받고 싶어요. 그렇다면 이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려는 메시지였던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만약 이해할 수 없는 것만 받아들이고 순종하겠다면,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고 순종하겠다고 한다면 믿음의 길에서 큰 은혜와 축복과 은사는 멀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내 머리를 이해해야만, 내가 상식적으로 이해해야만 나는 순종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큰 축복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밖에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정도로밖에 큰 은사와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감당하기 힘든 것도 순종하며 나간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었어요. 사울왕은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빨리 전쟁에 나가야 하는데 블레셋은 점점 가까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백성들은 요동치는데 출정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군사들을 모아놨는데 집례해야 하는 제사장 사무엘은 오질 않는 거예요. 그날따라 늦게 오는 거예요. 결국 참다 기다리다 못해 사울왕이 자신이 제사장도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집례를 합니다. 그때 제사를 집례하는 시작을 한 그때 어디선가 숨어 있었던 것 같이 제사장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빈잔만 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사보다 순종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점점 징계와 심판의 자리에 가까워져 갔습니다. 나만 장군은 문둥병에 걸려 치료받기 위해 많은 선물을 준비하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 안수기도 받고 고침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이 나만 장군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도 나아보지도 않고 사원만 시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가면 깨끗해진다는 말만 남겼습니다. 얼마나 마음의 빈정이 상했는지, 얼마나 마음에 시험이 들고 상처가 생겼는지, 내가 문둥병으로 죽고 말지, 그 정도였습니다. 치료 안 받고 말지, 내가 엘리사 선지자 다시는 꼴도 안 보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그를 호위하고 데려온 신하들이 만류합니다. 더 큰 어려운 일도 시켰어도 고침만 받는다면 순종해 보지 않았을 것입니까? 고침만 받는다면 무엇이라도 해봤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해보십시다. 결국 나아만은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순종합니다. 치료받습니다. 문둥병이 어린아이 살처럼 편합니다. 믿음은 이해를 넘어선 일에 대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이해되어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고 나서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순종이다. 순종이 믿음이다. 믿음과 순종은 분리할 수가 없다. 믿는다 하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가짜 믿음이다. 믿는다면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이 믿음이다. 마침내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단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손을 빼듭니다. 번제물로 이삭을 드리려고 칼을 들고 손을 높이 들어 내리치려 하는 순간 긴급한 소리가 하늘에서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리고 12절,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찔한 순간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물로 드렸더라. 놀라운 사실은 순종의 순간에 갈 때까지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었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도무지 알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역사요 뜻이요 하나님의 뜻하신 일이었습니다. 순종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고 하나님의 예정을 알게 됐고 예비하신 축복이 드러났습니다. 영적 비밀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우리의 지성이, 우리의 이해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아무나 아는 게 아닙니다. 그 무슨 말로 표현하고 위로하고 마음을 달래고 좋은 말을 아무리 해도 의미 없습니다. 성경 공부만으로, 성경으로, 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글을 읽고 글로 써봐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순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이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감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감동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에 감동하십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은 알고 싶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그 마지막 순간 알게 되었습니다. 왜일까 하면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때까지도 몰랐던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순종하는 그 순간,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향하여 번제물로 드리려고 칼을 들어 내리치려는 그 순간 하나님의 특별 개입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삭이라고 하는 제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려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꼭 확인하고 아브라함에게서 제거해야 할 것이 있다고 보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외를,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가로막고 있었던 것.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제일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마음을 그의 마음에서 흔들고 있었던,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마음을 그의 마음에서 흔들고 있었던 이삭이라고 하는, 이삭을 생각하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제거하시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의 뜻하신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드디어 보셨습니다. 부름받은 종이여 선지자여 만민에게 하나님이 택한 내 종 아브라함이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마음 가슴에 안고 있었던 백세에 나온 이삭이라는 끔찍한, 이삭에 대한 끔찍한 사랑, 끔찍한 마음을 하나님은 제거해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쓰임받는 길이요 이삭이 복을 받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단어는 간단하게 취급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것은 좋으나 그 사랑에 빠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힘해져 간다면 문제죠. 이삭은 백세에 나온 독자였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겠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삭과 함께 지내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은 하나님 최우선에서 이삭에게 넘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이삭이 자라갈 때 기쁨이 넘쳤을 것이고 이삭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독차지해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민에게 선지자로 보여줄 택한 자인 아브라함에게 너는 언제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증인이 되기를 원하신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희미해지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제 일이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뜨거운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죄종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임재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와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 말씀과 사역에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제일의 사랑,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수 있는 믿음. 우리가 세상에서 사랑하고 집착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이삭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 물질이라고 하는 축복, 권세라고 하는 축복, 명예라는 축복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영적 수술을 지금 감행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모든 영적 수술을 다 마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라.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의 것을 애착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간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숫양은 뭐예요?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풍성함입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무엇을 아끼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제 나는 너에게 아끼지 아니하고 하늘문을 열어 축복해 주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좋은 것이 있으면 빼앗아 가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색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 다 아시고 미리 다 예비해 놓고 준비해 놓으신 분이십니다.
가끔 우리는 하나님을 더디 응답하시는, 늦게 축복해 주시려고 하시는 참 약은 하나님으로 생각하거나 더디고 느린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의 순종이 느린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앞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빨리 순종하면 빨리 축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받을 준비만 하면 여호와 일에 하나님은 언제나 예비해 놓고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순종을 보였던 여호와의 산에 순양이 되기 중이었던 것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십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이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부터 벌써. 그러나 그 백성은 완악하고 불순종하면서 예비해 놓으신 가나안 복지를 40년 광야 생활을 거친 후에나 들어갔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불평과 원망.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여호와 일의 축복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자에게 임했습니다. 저는 오늘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일의 축복의 주인공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